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였죠. 하나님 사랑이 제일 커요. 이보다 크고 중요한 계명은 없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전도 여행을 하던 리빙스턴이 약혼자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친히 하느니여, 이미 그대는 나의 곁에 있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에 대한 그대의 사랑이 나에 대한 그것보다 더욱 깊기를 바라오.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힘과 은총에 힘입어 한결같이 자신을 지켜나가기 바라오. 내 존재가 당신의 신앙에 있어 방해됨이 없기를 기도하겠소. 우리들이 서로 측량할 길 없는 깊은 우정을 느낀다고 해도 언제나 예수를 우리를 공동의 친구로 삼고 그가 길잡이가 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총으로 모든 죄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실 것을 빕니다. 어떤 대목이 있었어요? 그대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대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크기를 원하고, 나를 가장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고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연인조차도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 이게 맞는 거니까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오늘날 세상에 이처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다 냉랭한 마음은 아닐까? 미지근한 심령은 아닐까? 진짜 가슴에 불이 붙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명할까? 이게 애간장이 녹아서 팔짝팔짝 뛰고 못 견디하고 애간장이 녹는 진짜 열정을 가진, 뜨거운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소개제목 따라합시다. 이 시대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뭐래요? 이 시대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중요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질문에 답이 잘 나온 거예요. 이 질문 못지않게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비교급으로 했죠. 네가 여기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 네가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결국은 비교급으로 질문하시지만 최상급의 질문을 하시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너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베드로를 당황스럽게 만들지는 않아요. 왜냐? 베드로는 원래 좀 뻔뻔하니까, 대답을 즉흥적으로 잘하니까, 또 잘 나서기를 좋아하는 인물이니까 그냥 거침없이 대답을 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두 번째 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때도 거리낌 없이 대답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세 번째 같은 질문을 하니까 이때부터 베드로가 근심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하실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집에 윌을 누가 가끔 선물로 주세요. 윌. 근데 이제 우리 집에 그걸 잘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이제 요거트 같은 거, 이런 걸 우리 식구들이 다 좋아해서 잘 먹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딱 하나 남았는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네가 먹었지? 저 안 먹었는데요? 좀 이따가 네가 먹었잖아. 안 먹었는데요? 이러고 나서 세 번째 또 네가 먹었지? 이러면 좀 짜증이 날 수가 있어요. 연인끼리 자기나 사랑해? 과감하게 대답하죠. 응. 좀 이따가 자기나 사랑해? 응. 세 번째 자기나 사랑해? 아니. 예수님의 질문이니까 함부로 반응하지 못하는 거죠. 똑같은 질문을
지금 한 자리에서 계속 이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같은 질문을 2번 아니고 3번이나 반복하세요? 이렇게 반문을 참아하지 못한 채 속으로 끙끙거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 왜 3번이나 물어보시는 걸까?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 좀 난처한 입장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탁하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깨어서 기도해 줘. 그런데 허질러 자요. 예수님이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시다 와서 보시니 자고 있어요. 굳이 흔들어 깨워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피곤한 줄 아시지만 그래, 피곤하니까 자라,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피곤해도 기도를 해야 되니까 굳이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내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또 가서 기도하세요. 왔더니 또 자요. 또 가서 기도하세요. 왔더니 또 자요. 참 답이 없는 제자들.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해도 기도를 안 해요. 요즘 교인들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1시간도 기도를 안 해요.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3번째는 깨우기는 깨우는데 기도하라고 깨우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가룟 유다가 무리를 데리고 와요. 칼과 뭉치를 가지고 잡으러 와요. 이 베드로가 졸다 깬 주제에 말고의 귀를 베버려요. 예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책망을 하세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내가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 귀를 붙여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리고 잡혀가세요. 그러면은 칼을 빼들고 말고의 귀를 뱉잖아요. 이 정도로 용기가 있으면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같이 끌려가면 되는데 주랭랑을 쳐요. 안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잡혀가셨어요? 어디로 잡혀가셨는지 아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따라가요. 불을 쬐면서 분위기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요. 베드로 말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속에 섞여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계집종 하나가 알아보는 거예요. 너 예수의 제자잖아. 이 베드로가 맞아, 나 저분 제자야. 지금 재판받고 계시는 안나스 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신문 받고 계시는 예수님의 제자 맞아. 이렇게 말을 하면 좋은데 아니야. 2번째도 아니라니까. 3번째도 아니라니까.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죽을 전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소리 빵빵 쳐놓고는 3번 부인한 거예요. 그래서 3번 부인하고 조금 지나니까 꼬꼬댁 닭울음 소리가 들려요.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정말 3번 부인했구나.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고 돼 있어요. 통곡. 자, 통곡을 했으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잖아요. 그럼 통곡을 한 사람답게 예수님, 이제 죽음까지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뵈었으니 이제 한돈 안 팔게요. 이전처럼 멀찍이 따라가지 않을게요. 이전처럼 예수 부인하지 않을게요. 이제는 내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따라갈게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다른 제자들이 모이는 와중에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의 입에서 엉뚱한 소리가 튀어나와요. 나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거야. 무슨 말이에요? 나 고기 잡으러 갈래. 사도로 부르셨는데,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나 물고기 잡으면서 처자식 그냥 먹여 살리는 옛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원위치 나 거기로 갈 거야. 그랬더니 7명의 제자들이 그럼 나도 갈게. 대부분이 갈릴리 촌놈들 어부들이니까 우르르르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잡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생생하게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제자들은 열심히 고기만 잡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도 한 마리를 못 잡아요. 마음이 허탈해요. 이때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고기가 있느냐 하니까 못 잡았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배가 항공모함처럼 큰 배가 아니라 옛날에는 작은 배잖아요. 작은 배 왼편이나 오른편이나 그물 내리면 다 엉켜요. 다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왼편에는 고기가 있는데 오른편에는 고기가 없고, 오른편에는 고기가 있는데 왼편에는 고기가 있고,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고기가 없었는데, 조금 전까지 없었는데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잡히는데 작은 고기 하나도 없고 큰 고기만 153마리가 잡히잖아요. 요 일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을 듣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이게 복합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해서 3번 사랑하냐고 물으시나 봐.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은요,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됩니다. 왜냐? 그 절박한 순간이잖아요. 그 긴박한 순간에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동일하게 물어보셨다는 거, 이것을 어떻게 망각을 하겠어요? 이제는 못 잊어버려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자, 이렇게 3번 질문, 3번 답을 해요. 그리고 3번 답을 할 때 예수님이 3번 다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이 말씀입니다. 양을 치는 유목민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조차도 양치는 일이 일상화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 입장에서 양을 친다는 일이, 양을 먹인다는 일이 얼마나 까다롭고 복잡한 일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빌리 켈러가 쓴 양과 목자라는 책에 보면은 양이 굉장히 예민한 성격으로 묘사가 돼요. 양을 치면서 느꼈던 경험들, 이것을 시편 23편하고 연결해서 해석을 해나가는 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두려움이 있으면 풀을 안 뜯어요. 물을 안 마셔요. 이게 양의 습성이에요. 눈이 지독하게 근시해요. 조금만 거리가 떨어지면 앞을 못 봐요. 그래서 양은 목자를 보고 못 따라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죠. 목자를 보고 못 찾아요. 목자의 피리 소리를 듣고 따라가죠. 그래서 내 음성을 안다라는 표현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죠. 내 얼굴을 안다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안 쓰세요. 내 음성을 안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 눈으로 보고 따라갈 만큼 시력이 좋지를 못해요. 이 양들은요, 전투력이 제로입니다. 여러분, 다람쥐 같은 것도 물어뜯죠. 양은 그것도 못해요. 이 다람쥐, 토끼는 뛰기라도 빠르죠. 양은 속도도 안 나요. 여러분, 다람쥐나 사슴 같은 건 뒤집어져도 펄쩍하고 제 몸을 일으킵니다. 개도 잘 일으켜요. 고양이도 잘 일으켜요. 근데 양은 뒤집어지면 자기 몸도 제대로 못 돌려요. 진짜 칠칠 맞은 존재가 양들이거든요. 따라서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양입니다. 여러분, 개는 사람 없어도 살아요. 그래서 들개가 되는 거예요. 고양이도 마찬가지죠. 들고양이들 많아요. 뭐 다람쥐, 사슴, 사람 손 안 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사람 손에 벗어나면 100% 죽는다고 보는 게 양이거든요. 손 쓸 때가 많아요. 목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존재가 바로 양들입니다. 그러면 양을 먹이고 치라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라는 거예요. 세세하게 말씀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양떼들이 건강해지니까. 이 목자들, 목회자들의 사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거.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합니다. 부흥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섞여들게 돼요. 이 사람들마다 자기 주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교육이 다르고 나름대로의 개똥 철학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불거진 문제가 뭐냐? 구제 문제입니다. 돈 문제. 아니, 왜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를 잘해주고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하는데 히브리파 과부들이 비해서 좀 소홀히 주는 거야? 우리도 똑같이 줘야지. 이 돈 쓰는 문제 가지고 시험거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때 12사도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이 사도들이 뛰어들어서 구제하는 일도 이렇게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사람 수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펑크가 나는 거예요. 펑크가 나면은 사도들이 그래, 우리가 좀 더 신경 쓸게, 좀 더 시간 드릴게,
우리가 좀 더 관심 가지고 좀 더 치밀하게 이 일을 진행하도록 할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공궤를 일삼는 것, 이 구제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 이거는 마땅하지 않다. 우리는 양떼들에게 말씀을 먹여서 이 양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본업인데, 이 말씀 전하는 일을 뒷전으로 놔두고 다른 거 하는 거, 이거는 옳지 않아. 그래서 그 일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7명의 집사님이죠. 스데반, 빌립 포함한 7명의 집사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되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는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말씀이 본업이라는 거죠. 말씀. 따라서 목회자들이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다? 이러면은요,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성도들은요, 월요일 아침에 일 나가잖아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땀 흘리고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힘들게 지냅니까? 그리고 일 끝난 다음에 수요일 날 와서 예배 드리고, 금요일 날 저녁에 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 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근데 목회자들은 그렇게 일을 안 해요.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사장은 성전에서 먹을 것을 얻는다. 마땅히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주어지느냐는 거죠. 간단합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이 말씀의 꼴을 제대로 심어주기 위해서 존재하고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의 종들의 사명은 뭐냐?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기 위해서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죠. 그런데 엉뚱한 일에 바쁘다고 생각을 해봐요. 시간을 별 가치도 없는 일에, 영원하지도 않을 일에 쏟아붓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교인들만도 못한 거예요. 교인들은 월급 받고 월급 받는 것만큼 출근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생활비를 책임져주는 거기에 맞게 돈값만큼 일하는 게 사건이잖아요. 돈값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기 위해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죠. 전력 다해 말씀을 준비해야죠. 힘을 다해 말씀을 전해줘야죠. 그런데요, 생각보다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느냐? 제가 목사니까, 목사 세계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가 목사 비판하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불신감 가지게 만드는 거 절대로 유익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틈만 나면 산 돌아다니면서 등산하는 목사들, 저는 목사로 안 보여요. 틈만 나면은 테니스채 들고 테니스 치러 다니는 사람들, 저는 목사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요. 어쩌다 한 번은 괜찮아요. 그런데 진짜 줄기차게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골프 치러 돌아다니는 사람, 골프 치러. 정신 나간 거죠. 아니요, 그거 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준비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의 꼴을 먹임으로 성도들이 성장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목자의 본업이라는 거. 그래서 한국의 강단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성도를 성장하게 만드는 게 목회자들이에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 주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목회자가 존재하는 목적, 성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존재 목적도 똑같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난주에 서울신학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잖아요. 좀 있으면 목사님이 될 사람들, 대학원생들, 신학대학원생들에게 제가 무슨 강조를 하겠어요? 당신들,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라고, 들으라고, 공부하라고, 암송하라고, 묵상하라고. 우리 위해서 늘 하던 얘기를 거기 가서 또 해요. 왠지 알아요? 안 해요. 제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신학교 4년 졸업하도록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졸업해서 그 사이에 교회 전도사가 돼서 애들에게 설교하는 사람들, 양심 하나도 없는 인간들이라고. 아니, 4년 동안 성경도 한 번 안 읽은 사람이 무슨 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가르칩니까? 자기 머리가 깡통이고 말씀이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어린 영혼들이. 저기서 교육자를 면접 볼 때요, 제가요, 언제 면허증, 일종 면허증 있냐, 뭐 컴퓨터 잘 다루느냐, 뭐 이런저런 자격증 갖췄느냐, 이거 안 물어보고요, 제가 늘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확인하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성경 몇 독했냐, 그리고 하루에 기도 몇 시간씩 하냐. 몇 시간씩 하냐고 물어보면요, 몇 시간씩 대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20분, 30분. 그럼 목회 못해요. 여러분 잘 아는 출애굽기 17장의 말씀,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아말렉을 대적하러 싸우러 가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승리가 달린 게 아니었고, 백성들의 용맹함과 무게 강성함에 승리가 달린 게 아니라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승리가 달렸어요. 모세가 기도하면 이기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를 못하면은 여호수아가 용맹해도 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목숨 걸고 싸워도 지는 거예요. 이 모세가 기도하는 이 손에 승리가 달렸더라고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기도를 안 하는데, 담임 목사가 말씀으로 무장을 안 하는데, 무슨 수로 그 공동체가, 무슨 수로 성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합니까?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면접 볼 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동안 성경 몇 독했냐, 이걸 물어보면요, 그동안에 말씀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알아요. 자, 지금 40대가 되었어요, 35세가 되었어요. 근데 성경을 한 번 읽었대요. 그럼 이 사람은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길을 20분 한대요. 이런 사람에게 무슨 수로 영어를 맡깁니까? 그 예전에도 우리에게 오래 있었던, 제가 기회를 참 좋아해요. 저는 쉽게 내치지 못해 사람을요. 겉보기는 괄괄해도요, 마음이 참 부드러운 남자라서요, 진짜로예요. 진짜로 쉽게 잘 못 내쳐요, 사람들을요. 그런데 결국은 내보냈어요. 내보낸 이유가 뭐냐, 하루 2시간 기도를 못 채워서. 하루 2시간. 파트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리라. 자,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왜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물으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할 때, 주님을 사랑할 때, 이때 주님을 위해서 분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되게 사랑하잖아요. 정말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갔더니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내뱉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아요. 이 광경을 보고 왕도, 신하도, 장군도, 군인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서요. 이때 분노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 짐 지키는 자에게 짐을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해요. 이번에는 다윗도 들었어요. 이전에 들었던 사람들은 왕, 장군, 신하, 군인들이죠. 근데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데 이 소리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기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견딜 수 없는 걸, 화가 나는 걸.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여러분, 세상 권력이 교회를 짓밟아요. 예배를 짓이겨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탄압해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사울처럼, 신하처럼, 장군처럼, 군인처럼 가만히 있는 목회자들, 가만히 있는 성도들, 왜 그래요?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은요, 진짜 사랑하면은요, 하나님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하나님을 모욕할 때 분노가 일어나서 못 견딥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녀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 다음에 아덴도 가요. 14장 15장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이 나와요. 그 다음에 17장에 가서 아덴이 나오고 베레아 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테네에 갔더니 우상들이 많아요. 그 우상들을 보고 바울이 격분합니다. 이 격분이란 말은 분노가 아주 심하게 일어나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태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막 화가 나가지고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 붙잡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왜 이 우상들을 섬기는 거야? 왜 이 우상들을 예배하는 거야?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분을 막 사귀지 못할 만큼 왜 이렇게 격분했어요? 하나님을 그만큼 뜨겁게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 따위가 올라가 있는데, 교만한 인간 따위가 올라가 있는데, 이걸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으면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건 비정상인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하찮게 여김을 받아요. 조롱을 받아요. 하나님 자리 감히 올라가요. 이걸 어떻게 구경만 하고 넉넉히 방치하냐고요.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게? 못 견뎌야죠. 못 견디는 게 당연한 거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말씀을 훼손시키니까 견디하지를 못해요.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우리나 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영미 집사님이 지난 토요일 날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마이크 잡고 하는데 막 울어요. 목사님들 교인수 늘어서 만족하십니까? 이런 얘기도 해요.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고, 어떻게 잠잠하냐고. 이렇게 죄악된 법을, 하나님을 땅에 굴러 떨어지게 만드는 말씀을 훼손시키는 이 법을 나라가 통과시키고 합법화하려 하는데 왜 이거 보고 가만히 구경만 하냐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비극이죠. 여러분, 진짜 사랑할 때 진짜 수고도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해, 수고. 사랑해, 수고.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편안한 거 좋아합니다. 몸살입니다. 얼마나 계산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본성을 뛰어넘게 만드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되려면은, 교회 리더들이 되려면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세 번이나 물으니요, 인간의 본성을 넘어설 수 있게 만드는 게 사랑밖에 없거든요. 이 사랑, 주님의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으면 꾀부립니다. 몸살입니다. 계산합니다. 따지고 듭니다. 이것저것 줄로 재가지고 편안한 걸 추구해요. 자기가 좀 곤란해지거나 몸이 아파지거나 피곤해지거나 힘들어지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저런 문제 속에 자기가 연루되게 되거나 그러면 슬그머니 빠져나옵니다. 왜냐하면 귀찮거든요. 힘들거든요. 피곤하거든요. 짜증나거든요. 근데 사랑하면 자기 발로 뛰어들어요. 고생할 거 많이 보이는데, 욕먹을 거 많이 보이는데, 힘들 거 많이 보이는데, 그래도 견딜 수 없는 열정이 그 사람을 하여금 뛰어들게 만들어 주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사랑할 때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정말 예수님은 사랑이 뜨거워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계산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계산이 안 맞으면 그만둡니다. 인간적인 의욕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요, 이 인간적인 의욕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중간에 멈춥니다. 사람들이 박수, 칭찬, 인정을 바라고 일을 하는 사람은요, 박수, 칭찬, 인정이 중단될 때 내 수고도 헌신도 사역도 같이 중단이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야, 저 사람 정말 열심히야, 정말 열심히야. 근데 어느 날 열심히 없어요. 안 보여요. 안 나타나요. 왜 그러나 했더니 마음이 상한 거예요.
감정이 틀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누가 끝까지 가느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리. 예수님이 또 나 따르면 부귀 영화 성공 출세 돈 명성 인기 박수갈채 잔뜩 주어질 거야. 이렇게 바람 잔뜩 허파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러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널 묶을 거야.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널 끌고 갈 거야. 그리고 순교당하게 될 거야. 이 말씀하신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가능하려면,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게 가능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3번 물으신 거야. 이게 있어야 비로소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으니까 베드로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게 되죠. 끝까지 따라가죠.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코로 입으로 귀로 피를 쏟으면서 순교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끝까지 따라가는 예수 사랑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간다에서 전도사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있어요. 페스토 키벤제레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나는 이디아민을 사랑한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들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부예요. 1885년 초에 3명의 그리스도인 소년들이 우간다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피를 흘렸다. 왕은 기독교를 짓밟아버릴 목적으로 이 소년들을 체포할 것을 명령하였다. 가장 나이가 많은 소년이 15살, 가장 나이가 어린 소년이 11살인 유수프였다. 3명의 소년인데 나이 많은 소년이 15살, 어린 소년이 11살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 믿지 말라고 왕이 명령했는데 왕이 명령을 거역했다는 이유로 이 3명의 어린이들이, 소년들이 잡힌 거예요. 사람들이 울고 부모들이 눈물로 간청하면서 신앙을 포기하라고 해도 그들은 생명을 내걸고 믿음을 고수하였고 화형틀에 매달리게 되었다. 잔인하죠. 애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화형을 집행하는 장소에서 이 소년들은 왕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주님의 위엄을 왕에게 말해주세요. 왕께서 우리 몸을 불 가운데 넣었지만 우리는 이 불에 오래 있지 않을 것이며 곧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주님 곁에 있게 될 것입니다. 왕께 회개하고 마음을 바꾸라고 전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불목과 멸망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제대로 들어간 거죠. 왕이 우리를 불살라 죽이지만 왕이 회개하지 않으면 왕은 이 불보다 더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니 왕 회개하시라고 이 말 전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 와중에도 가장 나이 어린 유수프가 내 손을 자르지 말아주세요. 나는 불 속에서 몸부림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불은 나를 주님께로 데려가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 소년들이 죽던 날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들었잖아요. 이 광경을 지켜봤잖아요. 이 소년들이 죽던 날에 40명의 어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이것은 불이나 고난이 막을 수 없는 새로운 생명이었다. 이 세 소년이 바로 우간다의 첫 그리스도인 순교자로서 캄파라 근교에 기념비가 있다. 15살? 가운데는 몇 살인지 안 나와요. 막내가 11살 어리지만 어른보다 나아요. 목회자보다 나아요. 진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마지막 목숨이 불에 타서 사그라들 때까지 뒤돌아서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으니까요. 여러분, 환난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고 그래요. 이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다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환난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이건 진짜 사실 별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매를 맞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아니고 집을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 살해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돌 던짐을 당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약간만 압박을 줘도, 여론몰이를 해도, 텔레비전 통해 신문을 통해 공격만 조금 해도 알아서 교회 예배를 보게 한다, 알아서 정부 권력에 굴복한다, 알아서 아부하고 맥 빠져 있는다. 이러면은 진짜 환란이 닥치면은 어떻게 신앙을 지킬 건데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믿음이 알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알곡 얘기할 때 종종 얘기하잖아요. 알곡과 쭉정이는 눈으로 구분이 안 간다니까요. 둘 다 곡식이니까. 언제 아느냐? 눌러보면 알아요. 압력을 가해보면은. 알곡은 알이 차있기 때문에 제 모양을 유지하지만 쭉정이는 알이 비어있기 때문에 쭉 누르는 순간에 쭈그러들어서 제 모양을 잃어버려요. 평상시는 다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압력이 가해져요. 정치 권력이 압력을 가했잖아요. 그러면은 여전히 제 모습을 유지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여전히 찬양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전도하고 여러분이 여전히 사명 감당하고 여전히 제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교회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성도가 있는 반면에 압력이 좀 가해졌더니 예배도 저리 가고 기도도 저리 가고 전도도 저리 가고 봉사도 저리 가고 예수 믿는 PT도 안 내고 완전히 쭈그러들어서 이전하고 전혀 다른 모양을 보이는 교회도 목회자도 성도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다시 말하지만 알곡들 되시길 바랍니다. 가라지는 불살라져요. 당연히 곡식이 아니면 곡간에 못 들어가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곡식 중에서도 갈라진다니까요. 알곡과 쭉정이로. 그래서 알곡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알곡은 곡간이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수없이 반복할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예배당의 사람들이 와주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서 이들 모두가 알곡이 되게 곡간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무장시키는 게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거 잊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마음을 주옵소서. 그 마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이 시대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사람이 어디 있나? 어디 있을까? 얼마나 있을까? 아멘. 찾아가시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난 예수가 좋다오. 원래 사랑한다오인데 글자 수 맞추느라고 좋다오라고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 연결돼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일만이 생명에게 정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길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아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뭐로 기도하라 그래요? 정말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죠. 기도 그냥 하는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예배에 목숨 걸라 이런 얘기 의미가 없어요. 예배 자리에 막 달려나고 싶어 안달이 나죠. 봉사도 헌신도 전도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면, 뜨겁게 사랑하면 자동스럽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에 제가 고백한 가운데 제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 달라고, 가장 큰 계명 지키게 달라고 요 제목 가지고 주 예수의 법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말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시편에 저자가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한지요. 내가 하루에 7번 묵상하나이다. 왜 7번이나 묵상합니까? 한 번도 지겨운데, 매일 읽는 것도 지겨운데 왜 하루에 7번이나 묵상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왜 하나님의 집에 찾아가길 원합니까? 왜 하나님의 집에 머물길 원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여, 그 사랑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시켜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목숨을 걸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아버지 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에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게 하시고 예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며 헌신하며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계명 아니옵나이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요. 주여, 주여. 반쪽짜리 마음 안 됩니다. 반만 힘을 쓰는 거 안 됩니다. 깨버리는 거, 몸살이는 거, 계산하는 거, 이기적인 거 안 됩니다. 주여, 이거 다 벗어버리는 만큼 뜨겁게 우리 속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로이로리 세비 마이로리 케비 가나마이로리 바이라리아 로바비아 마카이로리 세비 로이로리 서러비라리아 로코이로리 케비 마카이로리 서러이로리 바이라리아 레비 마이로리 세비 모코르마이로리 바이라리아 주여, 주여. 에비 마이로리 세비 마이로리 소이로리 케비 마이라리아 로코바카이 마이라리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인간적인 열심은 오래 못 갑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오래 갑니다. 인간적인 의욕은 중간되고 맙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 사람의 인정, 칭찬, 박수 때문에 하는 것은 중단됩니다. 금방 멈춰서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박수가 주어지지 않아도 욕먹어도 공격을 당해도 힘들어도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레비마 로코르마 카이르리 세비 마이르리 마이르리알라 라바이르리 케비 마이르리 소레이르리 마이르리아 에비 마이르리 케비 마이르리 소레이르리 케비 가마이르리아 로소이르리 소이르리 케비 마이르리아 로코비아 마카비아 마라 로소이르리 케비 마이르리 세비 마이르리아 로르바이 카이르리 케비 마이르리 소레이르리 마이르리아 라비아 마라이르리아 로르비 카이르리 케비 마이르리 세비 마이 코르마이 카이르리아 로코비아 마 주님을 사랑하게 새벽을 깨워 새벽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주님의 이름 영광을 내서 온 마음을 불사르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온 다해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로코비아 마카라마이라리아.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 이제는 이해합니다. 거친 말이 아닙니다. 난폭한 표현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레비마이르리 셰비바이르리 소레르리 케비 카라마이라리아 바이라리아 라이라리아 레비마이르리 셰비바이르리 소레르리 바이라리아 에비마이르리 셰비바이르리 셰비보코르미 바이라리아 로코르마카이르리 케비바이르리 소레르리아 레비마이르리 셰비바이르리 소레르리 바이라리아 로코이르리 비마이르리 셰비바이르리 바이라리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레비마이르리 셰비바이르리 소이르리 케비마카라마이라리아 라이르 스카이스카 로바비아 마라카이르리 코로이르리 케비바이르리 소레르리아 레비마이르리 셰비바이르리 셰비보코르미 바이라리아 스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나이다. 경배하나이다.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마트폰을 사랑하니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스마트폰보다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예수 믿는 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를 앙모하는 자.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도 쓰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다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들여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이곤치 않네. 전성들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이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하늘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손 드시고 기도 제목을 좀 집중해서 할게요. 하나님, 차별금지법 이 법안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다 파스데이를 지어다. 이 법안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 하나님께서 손대시고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이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9시에 저를 위한 중보기도팀은 내려가시고 나머지 사람 여기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여 세 번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 길을 쓰고 차별금지 법을 통과시키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세력들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을 대시고 책임을 대가를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 깨닫도록 영안들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로코 이르리 비마이르리알라 에비마 이르리 소이르리 케비마 이르리 소이르리 마이르리아 로바비아 마라이르리아 에비마 이르리 케비마 세비마 이르리 소이르리 케비 카이르리 마이르리알라 로바비아 마카이르리 케비마 소모 이르리 마이르리아 로소이르리 케비마 이르리 세비마 이르리 마이르리알라 주께서 왕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나라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돌리는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대적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대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라 리어라 말라게 하여 주께서 허락하신 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눈을 머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Let's go, my dear, my dear, let's go, 오직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주님께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기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와라 마이디아라
Let's go, my dear. Let's go, my dear. Let's go, my dear. Let's say, my dear.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교회와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가 죄된 줄을 깨달아라. 하나님 아버지 죄를 미워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거룩을 하나님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Bless you, Lord, my Redeemer, like you, 주의 거룩한 불로 하나님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가 엎드리는 자들이 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엎드리며 나가게 소원하오니 하나님 모든 한국교회 위에 주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불로 태워 주옵소서. 주여 주의 나라를 위해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로만 주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귀로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 지식을 넓혀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상들을 의지하고 온전히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말씀의 반석 위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쌓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Let's go, my dear, 하나님 이 대한민국 가운데 차별금지법이 속히 통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동성애가 끊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죄가 죄인 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Let's go, 주여 한국교회가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물어진 곳이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재단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부르짖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로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주님께서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문이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이디어 라스케와레 마이디어 라스케야레야레라 주여 주의 거룩함이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라스카와 마이디어 라스케야 마이디어 레야레야레라 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 라스케야 마이디어 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 라스카와라 레야레야레라 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 라스케야리아리아리아리아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음란함이 온전히 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홍 같은 붉은 자도 하나님 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씻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음란함을 자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사랑했던 것들 하나님 우리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Let's go on my dear 주님
마와라바라 그 마이디 라스케와라 비라비라비라 허비어비어비어로이어로이어 샤라바바바바바 오 거비어로이어로이어 바바바라라리리리리리 아바바바바라라리리리리리 치여 치여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치여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버지 카라바라바라바라 주님